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제 아들에게 찬이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질문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은 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천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는지 아니? 라고 했더니 찬이가 3일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견한 듯이 사랑의 눈으로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요나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던진 질문을 듣고 이번 주에는 요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제를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표적이지만 사실은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요나의 표적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38절은 그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때에 앞장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앞장에 분명히 다른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로 가볼까요? 12장 9절. 1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손 마른 사람도 앉아 있었어요. 한 손이 말랐다면 이 사람은 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회당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1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중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사주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병 고치는 행위를 보고 고발을 하려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을 하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 일일 것 같아요? 나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옳은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예쁘게 키우는 양이 있어요. 이름이 양돌이에요. 양돌이가 가다가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저 양돌이 죽도록 내버려줘야지 하고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그래요. 안식일이지만 내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양돌이를 꺼내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손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했더니 진짜 손이 정상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회당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서 회당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빠져나가서 한 집으로 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어떤 집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찰나에 사람들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이유는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눈이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힌트가 있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귀는 열려 있잖아요. 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 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요, 똥신이에요. 똥신. 분신. 그래요. 파리의 신. 파리가 어디에 그쳐? 똥신이에요. 그리고 집을 지킨다 해서 집안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이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에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독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그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뒤에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적은 이적 또는 기적이란 뜻이에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들어왔었어요. 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만 제가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시고,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상치 나온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이 외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성경책에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들어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박윤선 목사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적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 이적을 보기 원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이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충분하고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완고함과 불신앙 때문에 새로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요. 또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왜 음란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한 신학자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의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인 무질자함과 동일시되곤 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그 신학회의 제사를 드린 후에 반드시 제사가 끝나면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든 남자 사제든 내가 남자로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해요. 내가 여자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남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해요. 모든 이방신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다.
그 지도자들과 같아서 모두가 행악자들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단지 어떤 정해진 시기에 사는 세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간 부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민족 전체,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언니 오빠들도 알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나라인지 어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재미로 보지요? 네. 재미있는 것만 보지요? 네. 야동은 안 보지요? 네. 그래요. 자, 임주성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인가? 3학년이야.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음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나라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언니들 보세요. 자, 언니들이야. 누가 더, 아니 그거는 둘째 치고 누가 더 치마를 짧게 입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너도 그럴 거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PC방에서 29살짜리 오빠가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찔러 죽였어요. 칼로. 그 자기 동생이랑. 이유는 1,000원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딱 물어보자 제가 잘못했으면 제 값을 치러와야죠. 끝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이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요. 우리 대한민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새로운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헤벨은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는 무슨 동이죠? 보평 무슨 동이냐고요? 보평역이 아니라. 그래, 옛날에는 유방동이라고 했는데 좀 부르기가 좀 거시기해서 유림동으로 바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림동에 살아요? 그럼 몰라요. 유방동이요? 알아. 그래, 우리끼리는 유림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방동으로 계속 얘기해요. 자, 가드 헤벨은 이스라엘 지역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랐다고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니느웨는 자기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침략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원수 같은 나라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일제감정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최 목사야, 너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도 도쿄에서 복음을 전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최 목사라고 했지만 저 아니에요. 그 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저 죽어도 못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일본에게 잡아먹혀 있는데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전하라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던 고향 가드헤벨에서 약 8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450? 한 450 정도 되나요? 500km? 한 500km라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500km라고 치고 거기서 300km를 더 가야 돼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당연히 없죠. 자, 유일한 교통수단이 낙타나 말인데 말도 군인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당나귀.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800km라는 거리를 간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서너 달이 걸렸을 거고 가는 중간중간에 누가 있게요? 그렇죠. 강도들 만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요빠 항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니느웨는 여기 있어요. 지금 요나 선지가 살던 동네는 여기고요.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깝죠.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지금 요빠 항구까지 간 거예요. 자, 요빠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텔 아비브라고 불리는데 텔 아비브 정남쪽 지중해 연안에 아주 아름다운 해변 도시예요. 천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왕들이 이 요빠를 탐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수입해 들어왔는데 이 요빠 항구까지 바다로 와서 요빠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동네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려면 비행기가 대부분 텔 아비브에 있는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2년 전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요빠 항구가 내려다보는 텔 아비온 항구에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빠 항구에 도착한 요나는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면
너무 피곤했는지 배 밑칸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갔을까? 배가 갑자기 출렁출렁 거리면서 거의 부서질 위기까지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사공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네 신을 부른 거예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아니야. 자기네 신 하나님 말고 몰렉이여. 그래. 다곤이여. 왜냐면 그 지역은 다곤신을 섬겼으니까. 다곤은 얘기했죠. 몸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했죠. 다곤이여. 자기네 신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장님 저기 배 밑에서요 어떤 사람이 코 골고 자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장님이 밑에 내려가 보니까 진짜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이보시오, 지금 큰 풍랑이 일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누구시오? 어디서 온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오? 라고 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갔는데 배는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걸린 사람이 섬기는 신이 그 사람 때문에 진노해서 지금 풍랑을 일으킨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자던 애 바로 요나가 제비뽑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내가 왜 다시스로 가는지 쭉 설명한 다음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으시오.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말렸습니다. 근데 풍랑이 더 심해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까지 되자 안 되겠다. 빨리 저 사람을 던지자 해서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졌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멈춰버리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자, 그러면 바닷속에 뽀로로로록 들어오는 요나 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살았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좋아요. 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풍덩 던져지자마자 웬 떡이냐 하면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무려 3일 동안 어떻게 나왔어? 나도 몰라요. 무려 3일 동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사모님 사진을 보여주세요. 짠! 이쯤에 물 한 잔 마시고 앞에 불만 한번 쭉 꺼주세요. 앞에만 저기만. 달팽이 같은데? 잘 보세요. 웃고 있는 뭐가 보이죠? 고래! 자, 고래잖아.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름은 고래분수예요. 고래분수. 근데 제가 성지순례 마지막 날 다시 아까 갔다 왔다 했잖아요. 텔 아비브 공항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뭐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거에서 많이 보던 고래인데 딱 보니까 쟤였어요. 텔 아비브 시내에 이 고래 조각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닫아주세요. 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밌는 거 진짜. 끝. 이거는 끝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닙니다. 저 텔아비브 시내 요파 시내에 저 고래 분수를 만든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고래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웃는 고래를. 근데 이유가 있죠. 부적이 욥바고 거기에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을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고래를 보면서 아, 여기가 욥바구나. 저 고래처럼 생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래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사모님? 오! 오! 태영이 저 맞아요.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약간 H 발음이 나네. 왜? 자, 웨일이고 그러면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 fish. 그래, fish. 그럼 큰 물고기는 뭐예요? 빅. 더 큰 물고기는 뭐예요? 빅보다 더 큰 거, 영어로. 대박. 라지보다 더 큰 거. 아 그거는 저도 나 좋아요. 태영이 알 것 같아. 자이언트. 자이언트. 자, 자이언트는 아니지만 피쉬인데 큰 물고기. 자이언트. 걔보다 훨씬 큰 거. 그레이트 피쉬. 그레이트. 성경에는 그레이트 피쉬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제가 컴퓨터 성경으로 예전에 열 몇 개를 찾아봤는데 웨일, 고래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열 몇 개는 다 물고기인데 그레이트 피쉬, 빅 피쉬 막 대부분 그레이트 피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휴즈 피쉬라고 되어 있어요. 휴즈 피쉬. 원래 성경 휴즈 피쉬. 거대한 큰 물고기. 그러면 고래 맞을까요? 아닐까요? 고래 아니에요. 고래는 포유를 해. 그러니까 아까 그 욥바 항구에 있는 저 고래 분수는 누군가가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피쉬 또는 휴즈 피쉬는 큰 바다 생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풍덩 빠지자마자 끄고 삼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요나가 어떤 잘못을 했죠? 니누에로 안 가니. 그래요.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나는 이 원수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피해서 저기 다시스로 갈 거야. 불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3일, 이틀, 하루, 12시간, 1시간, 30분, 20분 10분. 숨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0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속에서 10분을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브락! 이거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거예요. 브렉! 뱉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니느웨. 자기 고향에서 갔었으면 800k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욥바에서 가려면 한 50km 된다고 했나요? 예루살렘까지? 한 50km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50km를 더 걸어가야 돼. 처음부터 갔으면 이미 갔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입니다. 며칠 있었죠? 3일. 그렇죠.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자마자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금, 토, 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옥 안 가셨어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이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유일한 표적, 곧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주실 것이었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고 유일한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요? 무슨 표적? 아니, 오늘 설교 제목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 맞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뒤져봐도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 없어요. 유일한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유일한 표적, 최고의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는 진짜로 죽을 만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전도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게 화가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장례식 때 입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의 선포는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듣든지 말든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 어떻게 되나 저기 멀리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데 앉아서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입도는 다 벗고 하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재를 머리에 막 뿌려요. 재를 뿌리는 거는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요나서 말고 지금 써놨는데 못 찾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면 나훔 선지자, 나훔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꾀하고 전쟁 때 잔혹행위와 약탈을 일삼았으며 매춘, 마술, 상업적인 부당이익, 착취, 극악 무도한 죄악의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게 니느웨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야.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 그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너희는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봤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수 있는 표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요나의 표적을 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적을 볼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한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정상손이 되는 거? 눈 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거?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거? 물론 볼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각종 병들이 치료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장소도 몰라요. 이건 진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소는 그렇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곳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몰라요. 때와 시간과 장소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걸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